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 이뤘다. 가상 7원 중에서 한 말씀이시죠. 금년 6월절은 12도 안팎이라고 이렇게 기상청은 예보를 합니다. 그런데 감남산을 여행하고 온 목사님 증언을 통하면 감남산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얼마나 춥던지 옷을 몇 겹을 껴입고 산에 올라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셨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데 그때는 더 추웠을 것이다. 주님은 말이죠, 그 추운 밤에 체포를 당해 주셨고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넘기셔서 그래서 빌라도로부터 이 신문을 받습니다. 고문도 당합니다. 채찍도 맞았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 새벽 6시에 십자가에 넘겼다. 곧 사형 언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이죠. 그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 없습니다. 아주 사건이 신속하게, 긴박하게, 급박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 살을 에인 듯한 추운 날씨에 완전히 옷이 다 벗겨진 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바로부터 예수님을 물려 이렇게 넘겨받은 이 빌라도가 3번씩이나 나는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넘겨줘요. 죽음에. 왜 그랬을까요? 그는 굴복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했기에 우리에게는 왕이 있는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만약에 여기에서 빌라도가 투둔하고 나서면 그 역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에서 넘겨주다.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동사 형태를 보면 과거 능동형이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넘겨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셨던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신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빌라도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산에 들인 공회, 짐짝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런 취급을 받은 것,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 주도권은 예수님께서 쥐고 계셨다. 1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10절에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없다는 의미. 사람들 손의 요새가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형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로마 사람들은 이 법을 제정했지만은 자기 자국민에 대해서는 이 십자가 형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지. 유대인들이 말이죠, 정말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믿고 아무리 미워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요하지 아니었을 것이에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람이라면. 죄가 없다는 것을 3번씩이나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고통스럽고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짐겨서 죽기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내준 사람들, 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산 사람들을 욕할 그런 우리가 형편인가, 그런 위치에 있는가? 내가 그러지 아니하는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여, 예수여,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소위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면 그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만 와도 주님이 이 문제 좀 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죽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어요. 아무런 죄도 지지 않았어요. 당신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지고, 죄짐을 지고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홀로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정 한 번 할 만도 한데 한 번도 저항을 하지 않냐고 침묵하며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곤혹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 그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들끓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처럼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 그리고 골고다에 오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쾅, 쾅, 쾅. 그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에서 찍어낸 매끄러운 못이 아니에요. 가는 못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퉁명스럽고 그리고 시커멓고 끝은 빽조고 날카로운 이 손목과 손바닥 사이에 이렇게 못을 박아요. 양쪽에 팍. 그리고 두 발을 펴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긴 못을 박습니다. 복숭아 뼈를 다 반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건강한 사람도 추운 그날입니다. 그런데 밤새 고문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양팔에 양발목에 여가지 험한 대못을 박힌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한 찬 공기가 뼛속을 스며드는 그 추운 날씨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양손목으로부터 발목으로부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뼈가 으스러진 그런 상태에서 등에서, 손목에서, 발목에서 피가 십자가를 적시며 흘러내립니다. 그 십자가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셋이 세워져 있는데 중앙에 주님이요, 그리고 좌우 양편에는 험한 악한 흉악한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패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주님께서 죽을 제목이에요. 그것이 죄목이에요.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는, 예수님의 고통과는, 예수님의 피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만 나누는 자, 물질의 어두운 로마 병정들만 있습니다. 그 옆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애통해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인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상칠언을 우리가 사복음서 어느 곳을 보든지 이 7마디의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한 곳에 묶어두고 정리해 둔 그런 복음서는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한 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3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3마디. 그리고 나머지 3마디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이루었다. 이 3마디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상 7안 중 요한복음의 3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마디가 어머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니 그러면은 우리 자식들 아직 어머니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도 살아 있고. 근데 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이름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가슴 치면서 멍든 가슴으로 죽어가는 십자가의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아들 예수가 그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낮고 고요한 목소리지만은 아무 흔들림이 없는 소리로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통스러우면은 몸이 아프니까 아이고 지고 그러면서 어머니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 중에 부르는 어머니, 즐거운 중에 부르는 어머니, 내가 행복한 중에 부르는 어머니, 병들어 있을 때 부르는 그 어머니 목소리가 다 다를 거예요. 낮지만은 고요하지만은
굳고 흔들림이 없는 목소리로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가상 3안 중에 첫 마디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것은 곧 어머니 보소서, 그 말이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아들을 애통해하면서 그 가슴을 치는 어머니를 보며 예수님은 자랑스럽게 자신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인 것이, 어머니 이 부르는 음성 속에는 내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죄짓고 째째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란 것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곧 요한 자신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아들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아들과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고 애통스러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과 대하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곧 마리아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 땅의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자가 되려면은 양부모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선언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법적인 수속을 다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부모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고는 내 어머니라고 이같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법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가복음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구주시라는 그 구주의 복음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어머니 아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 것은 생명과 연결된 것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생명을 통해서 이 제자는 하나가 되고 어머니도 생명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말이죠.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냥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참으로 나의 어머니가 된 것이.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뭐라들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아버지는 그 자체가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흉내를 내야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매를 보고 자매라고 그럽니다. 형제를 보고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냥 통틀어서 형제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그리고 이같이 그 아프고 슬픈 가운데서도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면만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것은 생명의 관계가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아래서 요한복음에서 3원 중에 첫 마디가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 보고 제자 보고 네 어머니라. 생명의 관계다. 부부이면서도 그냥 육신으로 만나서 사는 부부는 생명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 따로 나 따로는 생명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깨져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지체인 집사님, 권사님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을 우습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마디가 목마르다. 오후 3시가 다 되어갑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이 마지막이 될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십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기진한 상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셔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왜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목마르다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육신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 오늘 28절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십니다. 30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보시는 눈, 믿음의 눈과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 그 눈이 과연 예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왜 목마릅니까? 다 이루어진 것을 아는데 왜 목마릅니까? 그러면 오히려 마랐던 목이 다 해소되고 갈증이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목마르다. 그것은 헬라어로 딥사오라. 이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목마르는 죽음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험한 것을 겪으셨다. 여러분 목마를 때 시원한 사이다 한 컵 마시면 꽉 마시면 그냥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이 납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세상에서 근무할 때는 사이다 먹어서는 목 계속 마르니까 이 땀 막 흐르고 오다가 그냥 정말로 시원한 냉장고에서 탁 맥주 한 병 꺼내가지고 마시면은 사이다보다 훨씬 갈증을 빨리 해서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더 좋은 것은 생수예요. 그러나 사이다나 이 맥주나 이와 같이 시원한 냉장고에 있는 생수의 그 병에 든 생수로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시원하고 더 좋고 영원의 갈증을 없애주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목마를 틈이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냐고 더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목마르지 않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배고프다고 칭얼거릴 때 그냥 이 젖병 갖다 주면은 그 물기 직전까지 칭얼대지 않아요. 그래서 탁 이 젖병만 물려주면 아무 소리 안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갈증을 느끼신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왜요? 주님 안에만 있었던 생명수가 흘러나서 믿는 자들 안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마름입니다. 세상 것이 부족해서 목마른 건 목마름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진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 믿는 이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요한복음 7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명할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 순간에 목마르다. 무엇을 보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와 같이 생수의 강이, 그 성령이 강물처럼 믿는 자들 속에서 흘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알고 나는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 그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목마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영이 만져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곧 목마름은 목마름이 아니구나.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 강물처럼 흘러나고 있구나, 이것을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말이죠, 이같이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보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시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시작이 없으면 완성이 없어요.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서도 완성이 이룰 때까지 그 시작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그 결과를 맛보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믿음은 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뻐 날뛰며 동네에 뛰쳐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믿음이에요. 야고 우물가에서 그 우물물을 기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을 마시느냐, 이같이 반문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받아 마신 것,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으로 받는 자는 여러분 속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목마르다는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고 깨닫게 될 것이에요. 목사님 목마릅니다. 정말로 목마릅니다. 물질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우리 김은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예배에 참 자리 없으면 힘이 없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마르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김은환 집사님과 우리 황영 권사님을 봤을 때 이 두 분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주례서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생명수가 흘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3분의 1은 성공했습니다. 세상 중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행복의 미소를 지어보기로 합니다. 나 혼자 웃어요. 행복해서. 이것이 목마름. 예수님의 목마름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수이신 그 생명의 그 영이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목마르다. 그때 다 이뤘다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그 생명수 곧 생명의 영이 흘러 넘치기까지 나는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목마르고 계시는 것이. 저는 요즘 계속해서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에 더 힘듭니다. 내가 주님께 조금만 더 매달렸더라면 그 가격의 3분의 1만 가지고도 이보다 더 넓은 최소한도 3배의 성전으로 옮길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요? 넓은 곳으로 안 옮겨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못 받기에 목이 마른 것이. 그래서 조용히 찬양 한번 불러봤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모습. 주 모든 것 내게 주셨사오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이. 이 갈망이. 이게 목마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진정한 주님의 갈망, 진정한 주님의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그 영이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적시고 깨닫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내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디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그 갈망,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것이 드러나기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이 없어지고 그 갈망이 완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황 안에도 특히 목사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르고 목마른 심령이 적셔지고 시원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것. 모든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강물처럼 그 생명의 영이 흘러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보고 만족해하고 흡족해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천만금을 갖다 줘 보세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성숙되기를 원하면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 곧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요? 믿음과 즉시. 믿는 즉시, 영접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 그 즉시. 이것이 마시는 것이고 이것이 먹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와 나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영에만 갇혀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인치시는데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 이루었다 믿음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이 흡족하고 만족할 때까지, 그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로 상속권자로 성숙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인치심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멈추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한 자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네 인침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한 사람은 멈춰 있습니다. 인치심이 멈춰 있다는 걸 뭐예요? 성장이 지금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2살이고 3살밖에 안 됩니다. 제가 무서운 말을 드릴게요. 농부는 말이죠, 곡식이 무르익어야 추수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구원받고 그 사람,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숙된 사람. 성숙된 사람만. 언제 성숙할 것입니까?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고 이럴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듣고 잊어버린 사람, 이미 땅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 사람이에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거둬가버린 사람. 말씀을 온전히 나의 양식으로, 나의 생명수로 받아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는 말이죠, 거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룩하는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영도, 혼도, 몸도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 그때까지 주님의 인치심은 그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오늘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 가는 도중에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 말씀은 항상 유효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제 일생 동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목마름이 없으실 것이, 주님께서 정말로 행복하실 것이. 이 이루었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수동태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혼자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쫓아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루신 것을 알고
그리고 목마르다. 그런 다음에 이루었다. 여러분, 이 목마르다, 이루었다 그 사이에 닉포르를 딱 치십시오. 목마르다 말은 이루었단 말과 똑같습니다. 뭐가 같아요? 그런 영어로 해석하면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같은 말씀이구나.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목마른 것은 이룬 것입니다. 이룬 것은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지만 지금도 목마르시고, 목마르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이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이루었구나,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내 기대한 대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만족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착각 들어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하시고 목적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이루어 주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복음을 잘못 해석한 것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자신이, 여러분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실제고 내가 현실인데, 우리는 무엇이 현실이다? 세상이 현실이다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잡혀 있는 것이, 갇혀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 그 심령에 들려지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진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세 마디 어머니, 생명의 관계입니다. 목마르다. 아직 생명의 강수가 배에서 흘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선포하신. 여러분이 최소한도입니다. 최소한도 이 경지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이 성숙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그래서 제발 좀 목사님 목마름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죽어서도 영생을 못 누립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죽어서 누린다고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사탄이 미혹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 외에는 다른 건 믿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못 누리는 것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그가 상하고 찔렸을까요? 왜 그분이 징계를 받았을까요? 왜 그분이 그 모진 채찍을 맞으셨을까요? 다 이루시게 합니다. 모든 죄짐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 무거운 죄짐을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화목제물로 달리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이끄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들은.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하나님과 화목된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곧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이다.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화목되어지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이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여러분, 포도원에는 포도송이가 한 송이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송이가 가득합니다.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포도송이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전해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도원에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득할 때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가 터진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선포해야 될, 승리를 선포해야 될 차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 영으로 인침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계속해서 받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했으므로 우리들은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의 현실이요 그리고 실제입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현실이 되겠지, 언젠가는 나에게 실제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은 후에가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의 실제고 그것이 곧 현실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귀신 앞에서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정말로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거짓말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은 뭐라 그럽니까? 유전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래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도 못 받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읍시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 이룬 줄을 아는 사람이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는 사람이 이것이 진정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목마름으로 목마른 자는 주임을 시원케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냐 하면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먹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참 목마름을 알고 그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함으로 그래서 그 목마름을 실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으로 목마른 자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목마름에 실제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옵소서. 상속받은 자답게 주님을 누림으로 표현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